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실제로서 깊이 체험하기 5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는 자기 포기와 고난, 자기 포기와 계시, 자기 포기와 거룩한 삶입니다. 성경에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여러 가지 고난, 시련, 고통의 시련, 징계, 환난, 유혹, 곤란, 공경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인생의 시련이 닥쳐올 때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고통의 시련 가운데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당신의 사랑이 순수하다면 여러분은 변화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의 언덕에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이 영화롭게 변화되셨던 다볼산에서도 아버지를 사랑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시는 갈보리산에서도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사실 다볼산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신 것은 갈보리의 십자가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똑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가장 크게 보여주신 곳이 골고다의 십자가로서 바로 그곳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을 포기해 드리는 것에 대하여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며 사랑해 주시고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당신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때, 좋은 시기에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은 축복과 사랑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렸다 할지라도 상황이 바뀌어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갑자기 돌아서서 생명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할 때 당신에게 임하는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십자가 사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주님께 베드로는 책망까지 하면서 이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케 하는 자로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사람의 일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천연적인 혼생명인 자아이고 이 자아는 심지어 생각을 통해 침투된 사탄이라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인생 행로에 찾아오는
가장 쓴 일도 달콤하게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나의 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잠언 27장 7절에 굶주린 자에게는 아무리 쓴 것도 달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장 큰 일인 십자가를 지는 것도 달콤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기도가 얼마나 응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아들께서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십자가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존 버녀는 교수형에 넘겨졌을 때 만일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천당이여 오라 지옥이여 오라 내가 눈먼 채로 영생에 뛰어들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대는 팔을 벌릴 것이며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띠를 동여매어 그대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를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십자가를 지닌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마다의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십니다. 다루심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에게 요구하는 십자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쓰실 인물에게는 낮추고 굶주리게 하시며 뼈를 와해시킬 만한 고통의 시련을 겪게 하며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기국과 역량이 있는지를 시험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성자들의 생애였습니다. 천명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고통의 시련을 겪게 하시는데 이것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욥이나 다윗이나 바울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들이 왜 고통의 시련을 겪고 지옥을 맛보았는지, 그러나 이 십자가를 거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 조성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기 위하여 하루에 몇 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를 포함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체험의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보가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내적인 삶에도 영적인 진보가 있습니다. 더 깊은 십자가를 거친 후에야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점점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집니다. 그리스도께 자신을 포기해 드리는 것과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한쪽이 소멸되는 만큼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바꾸어 말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주시는 십자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즉고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고난 혹은 이 고통의 문제는 산다는 것에서 중요한 화두이며, 이 고통 혹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인생관 자체가 달라집니다. 생즉고 고즉생은 현상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고난 뒤에 감추어진 비밀을 안다면 인생은 낙원이 될 것입니다. 구름 위에 올라앉아서 승천의 위치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응해야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고난이 닥치면 바로 그 순간에는 정황감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면 즉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 문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희생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즉, 당신의 삶의 십자가가 찾아올 때 그것이 처음에 당신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바와 같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며, 베드로의 말처럼 시련을 당하거든 크게 기뻐하라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금을 정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그 짐은 가벼워지고 감당할 만하며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자체가 바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주려고 온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 받아들일 때 훨씬 더 가벼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그 십자가를 소원하게 되며 또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것은 우리가 넉넉히 감당도 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을 철저히 포기하여 주님께 맡겨드리고 찾아온 고난에 당신 자신을 내맡긴다 하더라도, 즉 그 고난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완전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짐과 무게는 우리가 느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정화되는 불을 느껴야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 고난의 목적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고통은 십자가에서 피할 수 없는 국면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만일에 이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저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과 해산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기억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서 더 이상 죄짓게 않게 하려는 보호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고통은 고난을 알게 되는 중심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가 줄 수 있는 가장 심한 폭력을 우리를 위하여 선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의 고난은 신비한가? 최고의 부정이며 가장 심한 폭력인 십자가의 못 박힘이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희생하고 잃고 붓고 버리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영원한 것은 이 단번 속죄로 영원히 속죄가 효력을 발하고 이 십자가에 계시된 사랑도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였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포기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복음서와 서신서의 핵심 내용이 모두 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잃어야만이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짐 혼생명을 자기를 잇는 것이 바로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는 자기 포기와 계시입니다. 자기 포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시를 주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받게 되는 계시는 단지 지식이 아니라 영적 실체인 실체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포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좀 더 전진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은 다루심을 통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데 이와 같이 자기 포기가 있는 만큼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을 알고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포기해 드리는 대상은 바로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유일한 길로 따르게 될 분도 주 예수님이시며 진리로 듣게 될 분도 주 예수님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될 것도 주 예수님으로부터인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유일한 길로 여기고 당신은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며 생명이신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당신에게 계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당신에게 친히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당신에게로 오실 때마다 언제나 당신에게 주님 자신의 속성에 대하여 새롭고 전과는 다른 흔적, 즉
도장들을 남겨두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방문하시면 여러분에게 아로 새겨지는 것이 있고 조성되는 흔적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서 증가되는 것입니다. 곧 당신에게는 주님의 속성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옛날 번역으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체험을 당신 안에 지니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깊게 체험하고 계시의 높은 봉우리에 오른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체험을 한 것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었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묵상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는 주님의 몸에 있는 고난의 흔적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삶의 실존 속에서 자기 몸에 주님에 대한 체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 같은 생활의 특징이 이렇게 자기 몸에도 흔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도 예수님처럼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으며 자신의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으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바울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한 것은 그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은 성령이 역사한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한 것으로서 자신을 통로로 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두시기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다 보니 몸에 그러한 흔적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흔적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울에게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포기하여 드린 그리스도인을 찾아낸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자신의 속성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흔적을 남기십니다. 당신의 경험이 이러하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계시를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신다고 한다면 주님께로부터 다른 모든 것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맡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며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며 그들에게는 감추어졌던 봉인된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계시를 주셨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로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과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환원하면 주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에게 친히 자신에 대하여 아주 힘있게 한 가지 계시, 즉 그 한 가지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 당신에게 여러 해 동안 큰 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계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람에게 계시가 있다면 방자해지지 않을 것이고 깊고 명확한 진리로 인하여 반석 위에 선 것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간에는 당신이 내적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넘치게 될 것이지만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입니다. 당신은 그 계시가 계속되는 한 그 계시에 충실하시고 언제나 성령의 조명인 계시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어서 모든 피조물과 타락한 천사와 귀신까지도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계시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계시가 전과 같지 않게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즐거움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그와 같은 체험을 주시기를 중단한 것이므로 그것도 당신으로부터 이렇게 거두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에 계시를 더하고 날마다가 새로운 계시 속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으로서 계시가 여러 차례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어 얼마나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열렸습니까? 날마다가 새로운 계시가 있고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시에 계시를 더하사 주님 자신에 대하여 성령의 계시로 좀 더 깊고 핵심적인 진리를 직관으로 봄으로써 진리가 실제가 되고 영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에 있어서도 당신 자신을 포기하고 완전히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계시할 자에게 계시하시지 누구에게나 다 열린 것은 아닙니다. 역시 우리가 계시를 얻으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포기하고 가난해야 합니다. 계시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거하려는 마음 외에는 어떤 소원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당신을 완전히 비운 상태로 내려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운 상태로 내려가게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흑암이든 광명이든 열매가 있는 삶이거나 메마른 삶이거나 동일한 자세로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아가 파쇄되고 자기가 사라져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소유한 만큼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이 태평양만큼이라면 태평양만큼 받아들일 것이고 우주만큼이라면 우주만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연약함이라든지 강함이라든지 달든지 쓰든지 유혹이나 산란해짐, 고통, 피곤 혹은 불확실함이나 축복 등 모든 것을 주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기 포기와 계시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계시를 주기도 합니다. 그 경우에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십시오.
이러한 종류의 사랑에는 주님께 대한 모든 종류의 헌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당신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맡겨드렸다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속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당신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계시의 어떤 부분들의 의미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모두 똑같은 자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해하는 계시와 마찬가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계시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 주제로 지금까지 자기 포기와 고난, 자기 포기와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포기와 거룩한 삶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기 포기의 상태로 행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까요? 궁극적인 결과는 경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삶의 일부로 만들었다면 당신은 경건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이 방법을 충실하게 배워나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인 신의 성품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 안으로부터 자라나온 경건이어야 합니다. 경건이 당신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가면에 불과합니다. 외적인 모습뿐인 경건은 의복처럼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이 당신의 깊은 곳에 있는 생명, 즉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나서 당신에게 임한 것이라면 그것은 실제적이고 지속적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시편 45편 13절에서 왕에 따른 왕의 거처에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 있으니 그 여인의 옷은 금실을 넣어 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왕에 따른 영광스러운 교회의 신부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금으로 수놓아진 옷을 입고 왕이신 그리스도께로 이끌리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포기하고 맡겨드리기를 배우고 또한 주님께 완전히 포기하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최고 수준의 경건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더 이상은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사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어떤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전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이 철저하게 경건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데 그것은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시기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맡긴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왜 나로 사는 것이 이렇게 나쁘냐고 물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보고 알수록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며 왕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나로 대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 안에서도 질서가 무너져 끊임없는 범민과 고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를 잃는다는 것, 자아가 죽는 것, 자기 포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주님 이외의 어떤 것으로도 기쁨을 갖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행정에 모든 피조물이 순복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단지 자기 포기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한 것처럼 자기 포기와 고난, 자기 포기와 계시가 포함됩니다. 자기 포기의 삶 속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금을 추출해내는 것은 불을 통과하는 고난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루심과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계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타락한 상태인 황폐와 공허와 어두움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데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모두 다 처리되고 끝나고 죽고 심판받아야 하는데,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 포기, 곧 겉사람이 파쇄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 방법, 천연적인 총명과 지혜와 자애를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천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든 오해와 불평과 불만과 고통의 은밀한 이유가 다 자기를 구출하기 위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복한다면 이 세상은 벌써 낙원이 되고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금을 추출해내는 고난의 불을 통과하는 이 길을 원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수준의 체험에서는 오히려 고난을 굶주리듯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불붙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의 소원을 따르도록 허용된다면 그들은 아주 심한 훈련이라고 하는, 심지어 과도한 자기 포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희한하죠. 오히려 많이 가지고 배부르고 호강하며 지혜롭고 총명하며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지만, 배부른 자, 웃는 자, 부유한 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자, 웃는 자, 부유한 자라는 것은 자기중심이고 자기 애와 자기 의와 자신이 잘되고 영광받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며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굶주리고 가난하고 울고 불안하고 고난을 겪어보고 죽었다 살아나 봐야 생이 얼마나 귀중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진정한 환희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존귀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분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온갖 비창과 비천함과 굴욕과 저주와 지옥과 버림당함을 맛본 자는 진정한 희망을 갖게 되고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은 이 음부와 죽음과 지옥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올리시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죽어본 사람만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는 기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인의 경지로 부활해서 인생이 낙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욥을 보면 아마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욥기의 주제가 바로 고난입니다. 이만큼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과 고난의 주제는 중요합니다. 욥이 이유를 모르는 고난과 저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지 창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그 고난당함을 허락하신 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으나 이 다루심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또 하나님의 성분을 주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며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주입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이 되며 이제 실제 체험으로 이렇게 주님을 뵙게 된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자기 포기에 빠질 정도로 그러한 사랑에 불타오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주님께 대한 그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혐오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길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것은 전부가 되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이 무의 길을 통하여 자기 포기라는 작업이 이루어져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은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포기하여 맡겨드리는 사랑으로 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 당신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사랑하기를 배우고 이것이 전 목표가 된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나 마음도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포기는 이렇게 케노시스, 자신을 비우는 것이요 항복이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주님의 분을 따르는 것으로서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케노시스, 자신을 비우시고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그분이 사는 여러분도 자기를 포기해야 할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수록 오늘날의 기독교는 함량 미달입니다. 이렇게 깊고도 넓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있고 이것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오히려 피상적인 겉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배부르다고 합니다. 그의 외형이 결코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인 분으로서 일체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순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자체가 전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와중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입맞춤도 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와 고난, 그리고 자기 포기와 계시, 그리고 자기 포기와 거룩한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깊이로 이끌려가는 여정에 있는 것으로 자기 포기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데 이르는 역설이요 불가해한 신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